오늘은 교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치가 조금 엉뚱한 데 가 있는데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경고를 주고, 두 번째,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며, 세 번째, 크고 지속적인 기쁨의 근원이 된다. 믿습니까? 세 가지 역할, 경고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경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등불이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험 가운데서 사탄과 싸울 때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처럼 알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오늘날 이단, 말씀을 교묘하게 뒤바꿉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뜻이 끝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몸통은 다 똑같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런 마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와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인 싸움이 오늘 우리 시대, 버가모 시대 못지않게 심합니다. 정말.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로서 영적 전쟁에 쓰이게 해주고, 세 번째는 크고 지속적인 기쁨의 근원이 된다.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우리 가슴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은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폭풍 속을 우리가 혼자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비바람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아니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고 지속적인 기쁨. 세상도 기쁨 있죠.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크고 지속적인 기쁨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게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의 글 가운데 나오는 걸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수요 예배를 제자 예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주중의 일과를 멈추고 저녁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접적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때때로 멈출 수 있을 때 함께 멈추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번 우리 수요 예배 복습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말씀의 손예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죠. 여기 소개된 글은 잘 안 보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5가지 손가락이죠. 첫째, 듣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우리 신앙의 자행분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읽기. 열심히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성경 읽기표. 성경책 사이에, 본인이 읽는 성경책 사이에 갈피에 끼워놓고 사실 읽다 보면 얼마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가위표를 하세요.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는 다시 X표를 하고, 세 번 읽을 때는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하면 네다섯 번 읽을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 27권, 구약 39권, 총 66권인데 이것을 장수로 하면 총 몇 권이 된다고요? 1189장이 됩니다. 그럼 1200장이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이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교인이라면 8만 대장경을 읽어야 될 거예요. 8만 대장경을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189장밖에 안 돼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 넉 달이면 다 읽어요. 그러면 1년에 3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장씩을 매일 읽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정하고 읽으면 최소한 2독 내지는 1독은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10장씩 읽는 것이 숙달이 되면요, 한 3, 40분이면 다 읽어요. 30분 이내 걸립니다. 첫 번째 듣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손가락이 제일 길죠. 이게 뭐라고요? 공부하기, 성경 공부입니다. 딱 잡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 필요합니다. 소그룹으로 가지고, 큐티 나눔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네 번째가 암송, 다섯 번째가 묵상. 이 네 가지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같이 갑니다. 암송을 할 때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면서 암송하게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걱정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제 아내가 걱정을 안 할 것 같죠? 걱정 잘 안 해요. 그래도 걱정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걱정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죠? 제가 잘 안 해요, 진짜. 전 잘 안 합니다. 특별히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전 뒤로 던져버립니다.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30%입니다. 끝난 거예요. 소용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게 40%. 쓸데없는 걱정, 기우라 그러죠. 기우라고. 미리 땡겨서 다 걱정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40%. 그러면 70%가 됩니다. 22%는 사소한 일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소용없는 일. 안 해도 괜찮은 일이 22%. 그러면 총 몇 프로입니까? 92%가 됩니다. 그럼 8%가 남죠. 8% 사람이 걱정할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 8% 가운데서도 4%는 천재지변이래요.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이래요. 그러면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이 몇 프로 남습니까? 4%. 100가지 중에서 4가지만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는 걱정 안 해도 될 일인데, 그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암송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말씀이 정말 믿음이 되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걱정이 될 때마다,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걱정 안 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때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듣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공부하기. 네 번째, 암송하기. 다섯 번째, 묵상하기. 이게 손예화입니다.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오늘은 주제 말씀이 교제입니다.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죠. 수레바퀴 예화 기억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면 첫 번째가 뭐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 이게 수레바퀴의 바깥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기도와 말씀, 이웃과의 관계가 정구와 교제, 우리가 지금 교제가 있고 다음번이 정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삶을 보면요, 이 새로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대선언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나 죽기의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게 다시 태어남. 이게 중생입니다. born again이에요. 정말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의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잖아요. 세상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있잖아요. 그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제와 증거는 이웃과의 관계인데 오늘이 교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이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눈 대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이 방금 우리 읽은 말씀이죠. 지금 오늘 이게 순서가 오락가락 돼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라.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짧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거 찾다가 나오는데 한 동영상에서 연예인들 가운데서 거기서는 이단이라고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뭐라 그러더라? 좀 표현이 다르던데 정통교회가 아닌 교회를 다니는 연예인 탑 10. 전 연예인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박보검 정도 한 사람인데 딴 사람 이름까지 쫙 나오면서 어디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10명의 이름이 쫙 나오면서 그 가운데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말씀 성교회, 아무튼 다양하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구만요. 공동체,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 사랑과 선행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일을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단체들이 참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재록 씨는 죽었죠.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죽었죠. 그 딸이, 이수진인가, 그 딸이 그 일을 계속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JMS, 정명석은 여전히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 아직 죽지 않았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영향을 오늘날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성도 간의 교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선한 일에 힘쓰라는 의미예요. 선한 일에 힘쓰라. 작은 예수가 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 번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반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언제가 생각나면 코로나 시절이 생각나요.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제가 예배 드릴 때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감시를 한 적도 있어요. 방역수칙 지키는지 진짜 앉아가지고 감시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도대체. 마지막은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더욱 군하고 힘쓰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배웠는 줄 아십니까? 히말라야를 넘는 아이들이라는 티벳의 불교인들이 수행할 때 하는 말이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수행이 삼보일배라 그러죠. 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는 거. 이 티벳 성녀들이 엄청나더구만요. 열심히.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벽 한 4시, 3시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고행 가운데는 삼보일배.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데, 한 번 절하는 게 그냥 꾸벅 절하는 게 아니에요. 용어가 있더구만요. 이마에 대고, 코에 대고, 발 뒤꿈치에 땅에 닿고, 무릎이 땅에 닿고 하는 이 절차가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세 걸음 걷고 또 엎드리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언제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것이 교제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24절, 25절이지만 그 앞부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 부분은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19절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와 성전을, 성소와 가로막는 그 휘장을 반으로 쪼개신 그 휘장을 말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십시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의 이 죄성을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세례를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하면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세례가 바로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죠. 죄에 씻으면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도 운동꾼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운동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운동하는데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전에는 테니스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가 제일 돈이 안 들어가는 운동이에요. 테니스 코트는 널려 있고 테니스 라켓하고 공만 사면 끝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일과가 비슷해요. 기말고사, 미텀, 파이널텀 다 끝나고 나면 똑같이 이 방학 기간을 맞이하고 쉬는 기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절로 테니스 코트에 다 모입니다. 뭐 테니스 코트가 공원마다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가 보통 힘든 운동이 아니에요. 진짜 힘듭니다. 특히 단식으로 하면 이건 엄청나요.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여름에.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나면 운동해 보시는 분은 알죠. 정말 리프레시가 돼요. 깨끗하게. 완전히 땀 흘리고 나서 지금도 저는 피트니스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러닝머신, 트레드밀에서 한 20-30분 뜁니다. 뛰고 나면 정말 완전히 땀 흘리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 이제 덤벨하고 다른 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이 땀 흘리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샤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샤워하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수술하면 될까요? 딱 속을 다 드러내서 소독물 가지고 다 씻으면 우리가 깨끗해질까요? 그거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를 가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교제의 두 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 아닙니까? 오늘 우리 수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영원한 이름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인데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라. 지난 시간에 뭐였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포도나무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전남 고창군에 있는 포도농가 2004년 5월에 심었대요. 지금 이 포도나무 하나에 포도송이가 몇 개 정도 달린 것 같습니까? 4,500개. 아, 금사님 기억력 좋으시네, 진짜. 4,500개예요. 4,500개. 보통 포도나무에 한 4, 50송이가 달린대요. 이게 보통 포도나무보다 100배가 열린 겁니다. 4,500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 되리라. 아멘. 이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교제라는 게 관계라는 말이고 연결이라는 말이죠. 성도 간의 교제, 가집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가족.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연결, 연합, 관계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열매입니다. 너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4,500소 한 나무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이름이 도덕현 씨더구만요. 유기농 포도원.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4,500송이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자기들이 받겠다는데 안 판대요. 그 백화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 포도나무를 포도송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유기농으로 이 화학비료 쓰지 않고 정말 유기농으로 키웠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키웠어요. 2004년 5월에 했으니까 정말 지극정성을 쏟은 거예요. 쏟은 거예요. 그건 저절로 자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농부인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가지입니다.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많은 열매들, 가정의 열매들, 남편과 아내, 자녀들, 태의 열매, 사업의 열매, 삶의 열매, 결실의 열매. 오늘이 9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들, 우리 생활의 열매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어가는
빛의 열매 맺어가는, 의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가 우리끼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교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태의 열매, 입술의 열매 풍성히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